오늘 이렇게 무더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 여러분 각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로 11째 주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흥부와 놀부 같은 이야기로 시작되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유산 상속 문제를 중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한 사람은 흥부처럼 동생인데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고 나눠주지 않으니 좀 정당하게 나눠주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신명기 21장 17절을 근거로 아버지의 유산의 반은 맏아들이 가져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아들 몇 명 있든지 그 나머지를 나눠 갖게 되어 있죠. 그러나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시절인지라 맏형이 주도권을 주고는 규정대로 나눠주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강자의 횡포죠. 평소 예수님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셨던 분이었기에 동생은 예수님께 이 일을 부탁드리면 분명히 제 몫을 얻을 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동생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탁을 드리러 왔던 동생은 꽤나 무안했을 겁니다. 늘 약자 편에 서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고 또 분명히 그런 분으로 알고 부탁을 드렸는데 냉정하게 거절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이 포기하기 어렵죠. 왜 예수님은 이런 부탁을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회 정의, 특별히 공정한 분배, 경제 정의를 실현하시는 데 무관하신 분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유산 분배 문제를 율법의 기초로 해서 해결해 주심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시는 일에 무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동생의 부탁을 거절하셨는지 15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삶과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형제 사이의 문제가 표면상으로는 분배, 공정한 분배라고 하는 사실에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 그 내면의 욕심, 탐심 때문에 있음을 아신 겁니다. 즉,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한다면은 표면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두 형제의 마음속에 있는 보다 깊은 문제, 그 형제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탐심, 이 탐심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이거는 해결될 수 없음을 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동생의 부탁을 거절하심은 표면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보다 더 깊은 핵심인 요 탐심, 요거를 없애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인생의 목적을 오직 보다 많은 경제적 소유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고쳐주시려 했던 것이죠. 더욱이 벌써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로부터 19장 4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가시는 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당신 몸 하나 들여서 이 속죄제물로 드려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그와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재산을 나누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그리하여서 좀 더 이 땅에서의 생명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혹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이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은 혹시 아닐까요? 우리들의 관심도 이 동생과 같은 관심은 아닐까요? 죄의 용서, 영생, 구원 이런 것보다도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하여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관심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소위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의 어리석은 부자는 유산을 동생에게 나눠주지 않고 가로챈 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으로 유산을 나눠 갖게 해달라고 부탁한 동생도 포함해요. 더 나가서 어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내 소출을 많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라고 궁리하다가 그래, 이렇게 하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곳에 내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감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부자가 자기의 물건을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네 번이나 반복돼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또 18절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렇게 네 번이나 반복돼요. 근데 17절과 18절에는 쉰낙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19절에는 케이메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21절에는 세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단어는 그러나 달라도 모두 쌓아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을 세 종류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네 번씩이나 반복하며 강조하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 부자가 자기만을 위하여 자물을 쌓아두는 행위를 예수님은요,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다 동원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말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단어 여러 말이 있지요. 축제하다, 모으다, 긁어 모으다, 움켜쥐다, 뭐 등등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듯이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의 쌓아두는 행위를 다양한 용어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부자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 부자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 부자에게는 너, 이웃은 없어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진 것을 더불어 기뻐하고 축하해 줄 이웃이 없어요. 그리하여 17절 19절에서 보듯이 그의 말에는 특별한 점을 발견하죠. 오직 나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대화는요 상대방과 주고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하기에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을 2인칭으로 취급하여 자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곧 다른 사람들과 철저하게 단절된 그와 같은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얻었기에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 물건을 쌓아두는 행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나라도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수입이 계속 늘어나면 통장도 여러 개 만들죠. 부동산도 사들이죠. 비밀 금고도 갖는 것 정상적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부자가 소출을 많이 쌓아두며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하는 이 평안한 여생, 그 자신의 미래에 자신만만해하는 생각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산이 넉넉히 늘어나고 그래서 노후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의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마음 든든히 평안히 쉴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외여행 다닐 생각, 여행지에서 맛있는 만찬을 즐기며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생각, 충분히 그런 계획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자가 뭔가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착각이 아니라 참으로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0절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 퓨스케,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이에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도로 찾다라고 하는 말, 아파이테인, 주인이 은행에 맡겨두었던 돈을 도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돈에 맡겼으면 은행에 도로 찾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 곧 우리네 생명은 본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불행하게도 어리석게도 영혼조차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쌓아둔 재물이 그 영혼을 여러 해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있죠. 가당치 않은 말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죠. 우리네 이 호흡이 어찌 시작되었으며 어찌 마치는 것이에 대하여 어리석게도 자기 재물이 이 호흡을 계속 이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평안히.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네 영혼을 여러 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실 줄을 즐긴다고? 어림없어. 하나님은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 내가 네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쌓아둔 그 재물이 네가 네 것이 되겠어?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을 역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자신을 위한 재물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여해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골로새 3장 말씀처럼 그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께 부여해야 한다. 여러분, 그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 많이 드려라, 11조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말씀하신 하나님께 부여하다, 부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앞뒤, 이 본문 앞뒤의 문맥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12장 4절부터 12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사람의 눈을 두려워 의식하는 바리새인처럼 너희들이 앞으로 박해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뭡니까?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뒷부분 12장 22절부터 34절에서는요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까마귀를 봐라, 하나님이 다 길러.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보살필 것이니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특별히 33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세요. 우리 교회력에 이 본문 말씀이 다음 주에 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여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시어 사랑하셨던 이 땅의 모든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가진 재물을 좀 나눠주며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재물을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집착하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언제부터인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공부도 돈 때문에 하고 사랑도 돈 때문에 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돈 때문에 하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이 돈 때문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돼요. 사람도 돈으로 환산되고요, 신용도 돈이고요, 땅도 돈이고, 물도 돈이고, 이제는 저 지리산 공기도 돈이 돼버렸어요. 마침내 보이지 않는 시간조차도 돈으로 환산되어 time is gold, time is money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심지어 종교마저도 돈이 됐어요. 그래서 설교 한 편 하는데 얼마라고? 복음이 돈으로 환산돼 버리고 말았어요. 어느덧 거룩한 하나님 대신에 돈이 최고의 존엄한 가치가 되었어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돈만 있으면 행복한 노후 보장된다고, 100세까지, 유사님 100세까지 건강하게 넉넉히 살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영생, 구원,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연세가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도 이 세상이 좋지, 이 좋은 세상 어찌 두고 죽을 거라고, 이 세상에서의 생명 유지에 목숨을 걸고 돈이 있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슬쩍 옆으로 밀어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넉넉한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마음 든든히 해요. 역으로 그렇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해요. 다 동일한 말이에요. 어느 지경이 되었냐면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1장을 찾아십시다. 로마서 11장 36절을 찾겠습니다. 제 성경에는 256면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신약성경 256면 제가 읽을게요.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로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주라고 하는 그 말 대신에 돈이 들어가 버렸어요. 만물이 돈에게서 나오고 돈으로 말미암고 돈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돈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친 표현인가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인가요? 우린 절대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여러분은 절대 아니기를 바랍니다. 허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현실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인도로 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이 애굽에 이르죠. 그때에 바로가 그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130년 살아도 짧게 늘어지는 것이 인생이요, 그나마 즐거운 일보다 굳은 일 같다고, 나그네 길 같다고.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하여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며 일평생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며 헛되도다라고 노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네 삶이 이렇게 헛된 것이며 험악한 것일 뿐일까요? 아니에요. 누구는 그렇게 노래했다 할지라도 우리네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보람이 있어야 하죠. 비록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실지라도 영생이 준비되어 있기에 감사하고 돌이켜 후회 없는 삶이 되어야죠. 그러기 위하여 우리 내 영혼을 내 것으로 여기며 재물이 영혼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재물의 집착에서 벗어나 작은 물질이라도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그 누군가가 얼굴을 알든 모르든 이름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그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갖고 자그마한 행복이라도 느꼈다고 한다면 이것이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진정 만물이 주 곧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히 있으리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여 이 땅에서 생명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봉헌